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 문제와 또 거기서 나온 이 재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 나왔던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내려와서 유통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냐? 교회 다니면 굶어 죽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실 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시댁과 우리 친정은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해도 되나? 또 그런 음식을 내가 그냥 편히 먹어도 되나? 우상에게 드려질 음식을 굳이 내가 만들 필요가 있나? 사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 명절 때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조하다가 오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갈등했던 우리의 고민들을 하나씩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드려도 되나요? 정답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사는 겉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제사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상에 참여한 존재이기에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상에 절을 한다거나 거기에 술을 따른다거나 향을 피우거나 지방을 태우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정답은 먹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 시장에 파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제사를 드린 후에 시장으로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에 차려진 음식이 제사 음식일 가능성이 높지만 굳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지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모든 음식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에 우상에게 바쳐졌었든지 아니든지 아무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음식이 제사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귀신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그냥 그 음식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울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가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서까지 내 자유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지요. 이런 우상에게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아직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거나 이것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제사에도 쓰여지는데 음식을 같이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음식은 가족들과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만든 음식은 궁극적으로 우상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든 음식의 일부가 제사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음식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들의 입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며느님들은 제사가 끝나면 그 집에 가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며느리를 어떤 부모가 좋아할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야말로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가장 잘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이지요. 그러니 음식 준비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음식 준비를 위해서 내야 하는 몫에 돈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어서 그 가족의 풍성함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것이지요. 제사상에 술을 따르거나 절을 하거나 향을 피우는 일은 피해야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것, 이런 섬김의 행위에서는 절대로 예외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지요. 우리 3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일이면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든 그 전과 나물은 결국 귀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모인 일가 친척들이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목적을 귀신을 대접하는 제물에 두지 않고 내 가족을 먹이는 사랑의 식사에 둘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조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와 형제들을 더 이해하는 착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평생 배우고 평생 지켜온 그들만의 효도의 방식이고, 어쩌면 그 가족의 정체성이며 그들이 생각할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제사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책임, 그들의 그리움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요구를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조상을 버리는 불효나 가족을 무시하는 이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섬기시고 먼저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어쩌면 생명과도 같아서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어쩌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2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 가운데 가족들을 더 섬기고 사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시댁 어른, 친정 어른, 내 시누이, 형제들한테 걸림돌 같은 그런 사람이 좀 되지 말고 우리가 가면 그냥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불편한 존재, 그냥 뭐 종교 얘기는 쟤 때문에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좀 편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오면 시어머니가 막 벌벌 떨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예수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냥 눈치 봐야 되고 벌벌 떨어야 되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기준이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서로 거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면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질은 먹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여서 저들을 살리느냐, 자꾸 거치게 해서 저들을 죽이느냐, 바로 이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사를 거부하면서 가족과 원수가 되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귀한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고 힘만 쓰다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시어머니가 제사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동안이나 절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도와드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낼 때는 옆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절은 안 했지만 너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편안했던 며느리가 없었다.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참 진짜 좋은 예수인가 보다.
너처럼 믿는 며느리라면 나도 제사 드리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 제사 문제로 인해서 자꾸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면 오히려 분위기가 밝아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 가족들이 더 편안해지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제사보다 더 진실한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하루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가야 할 것은 없나요? 라고 미리 여쭤보는 것. 만약에 이렇게 주일이 끼어 있다면 미리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 때문에 하루 늦게 가지만 제가 가서 더 어머님 잘 모실게요 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것. 명절 당일 제사 준비하는 동안에 묵묵히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 제사 후에도 어머님 옆에 남아서 설거지와 정리를 함께 해드리는 것.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찾아뵙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쌓이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칙은 지키되 사랑은 더하십시오. 원칙은 지키되 사랑은 더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